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고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마주쳤어요. 도무지 어떤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에 매어놨는데 그 쇠사슬마저 끊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도망치게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는 정말 광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마주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령하여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가게 하셨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서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가 군대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의 장소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이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들이 호수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때 죽었던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묘한 일을 본 목격자가 있었고요, 그 일을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린 후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걸 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너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으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들을 몰아서 호수에 빠져 죽고, 그리고 멀쩡해진 그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만요,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도 기묘한 이야기이고,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좀 고민되게 만드는 본문이긴 해요. 왜 그러냐? 이 현상이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상이 없다, 혹은 이 현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기묘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가 다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은 여기에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 바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를 주인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음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삶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주인 없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속이 무엇입니까? Redemption.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된 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값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들이는 것을 구속,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속사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맛보고 숨쉬도록 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인정해야만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실체가 눈에 육안에 보이지 않고 관측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다 계속 강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역사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반드시 역사의 말미에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의 마지막 포인트를 준비하시면서 역사상에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안에서 짓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자 피 흘리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한 가지 메시지로 신구약 성경이 모두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한 가지 고백을 중심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뜨린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무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역사상 곳곳에서 역사하셨고 그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셨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쭉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러한 이야기들, 영적인 실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정말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계시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상당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계시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확실한 지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그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유명한 변증가가 된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는데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몰입하여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다. 귀신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이 영적인 실체 속에서도 그 영적인 세계 중에서도 이 귀신과 악의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을 잘 정리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합니까? 과소평가하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마라. 없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데 있다고 해서
그 귀신이나 악의 영이 우리에게 무슨 지배적인 힘을 행사할 것처럼 두려움에 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기서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바로 귀신이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리고 그 지성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마침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에게 붙은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어떻대요? 귀신이 어떻다고 합니까? 예, 더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귀신에 대해서 정의해보라 라고 해보고 싶어요. 귀신 하면 떠오르는 형용사가 있습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죠? 흔히 미디어와 영화에서 그려지는 귀신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무섭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서운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귀신에 대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실제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위에 눌린다든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불균형과 정말 질서, 무질서 가운데 우리가 가끔 직접적으로 귀신이나 악한 영의 존재를 감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꾸짖는다면 그 귀신, 악의 영들은 우리에게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무서운 악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상당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형용사예요. 좀 더 거기서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럽다라고 할 때 왜 귀신을 더럽다고 할까요? 더러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학부 전공이 생명공학이었기 때문에 더러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질서의 상태. 왜 무질서라고 정의하느냐? 더러움은 곧 부패잖아요. 부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리지널 상태, 그러니까 그 질서가 어떤 형태로 특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분자 구조가 특정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런 물질이고 이런 생명의 상태인데, 부패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조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게 되고 그 주인이 주신 질서에 순복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헝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의 무너짐, 부패,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많은 부패가 있지만 이 자연재해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죽음, 사망, 이런 생물학적인 무질서도 있지만 관계의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관계의 무질서와 부패,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무질서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철저한 부패, 무질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좀처럼 알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의 그 맺어야 되는 관계 질서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영들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답고 선한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여서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답고 평안한 상태를 깨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사단의 계략을 우리에게, 사단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리고 악의 영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이웃과의 관계를 헝클어뜨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고스란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사회적인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림의 역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제3세계의 선교지에서의 상황과 달리 왜 서구 사회에서는 귀신 들림의 역사가 눈에 띄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저는 선교지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제 눈앞에서 저희 선교팀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 그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의 무질서했던 삶이 다시 질서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말 그 귀신에 확실하게 들려버린 그 사람의 완전한 무질서 상태, 극단적인 무질서의 상태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질문 하나에 답하면서 그러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제3세계에서는 그 귀신 들림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서구 사회에서는 적을까?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그게 목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아예 귀신의 존재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실체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내가 내 삶의 충분한 주인이 되어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귀신이나 악한 영들의 타겟조차 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게 지식이 갖추어져 있고 물질이 풍족하고 서구 사회의 그 모든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체는 없는 실체이고 그 이후에 사후의 세계도 없고 그러한 잘 짜여진 정말 멋져 보이는 이성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굳이 가서 털끝 하나 건드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것이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림, 빙의 현상 이런 것들을 굳이 나타내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교만한 사회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정리하면서 저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신이 온전합니다. 귀신 들림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옷도 잘 입고 살고요. 문명사회 사람들,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실체 일들을 보고서도요, 아주 나이스하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귀신 들릴 필요도 없이 귀신과 악한 영의 소나귀의 그 목적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귀신과 악한 영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이라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사후세계 이런 것에 전혀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버려 두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손 댈 필요도 없이 이미 귀신의 모든 미션이 컴플리트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상태,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어쩌면 귀신 들린 자보다 더 형편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시는 그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사랑 없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말미에 말했던 이 마을 사람들의 상태가 사랑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대부분의 다른 마을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자가 고침받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의 마을에서만큼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로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때 죽은 돼지떼가 2,000마리래요. 여러분, 요즘 시가로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8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약 100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1 million 가까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를 잃었으면 굉장히 큰 경제적인 파산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배경 지식을 더 드리면, 유대인들의 국가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돼지라고 하는 거 먹을 수도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을 2,000마리나 키우고 있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의 다른 마을과는 좀 고립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돼지를 키워서 어디다 팔까요? 아무래도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돼지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에게 납품하며 살았을 거예요. 다른 유대 고을과 고립되어 있는, 가뜩이나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이 돼지들이 다 몰살해버리게 되니까 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상상해보기 어려운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들이 귀신 들린 자가 나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정상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놀란 것이 아니라요, 돼지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돼지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지.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주 이 두루뭉실한 질문 말고요, 추상적인 질문으로 피하지 말고 구체적인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8억 원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8억 원을 희생해서 누군가 한 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진 전 재산과 바꾸어서 그 사람을 살릴 자신 있으세요? 내가 8억 원을 내놓아야 된다, 100만 불을 내놓아야 된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추상적인 질문에 답할 땐 좀 쉬웠어요. 사람이 중요하죠. 돈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지. 여러분들,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없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돈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그 사회를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수단이 되어 있는 사회의 뉴스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뿔 달린 악마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합니까? 노동자들을 착취합니까? 그렇게 인간을 수단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추상적인 질문 뒤에서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들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정말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과 뒤바꾸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뉴스 속에 있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8억 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내준다든지, 그보다 좀 적은 희생을 치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처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처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무덤덤함과 냉담함과 냉정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나중에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람들의 상태가 묘한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돈의 신을 섬기는 우상에 완전히 감염되어서 귀신 들린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전하는 지점에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약이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큐어는 그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은요, 돼지떼 2,000마리 죽은 것 가지고 계산기 튀기면서 차라리 저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 돼지가 죽었어,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셈법은 달라요. 자신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마주치고 나서야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많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부 다 귀신 들린 존재인지도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채 있었지만요, 우리는 때로는 옷은 멀쩡하게 입고 있지만 죄를 짓고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가운데 살고 있대요. 그거 보고 막 우리는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미쳤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인간 사회를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마치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집을 떠나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물론 다르겠죠. 우린 부활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나의 집으로 알지 못하고 아직도 부활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의 마인드와 그 프레임과 그 모든 세계관은 이미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 사랑 없는 상태에서, 부활 없는 상태에서, 집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생애를 끝마치고 허무하게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복음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없고의 상태를 다 알게 되셨을 거예요. 수치의 사슬, 고립의 사슬, 혼동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일들이 이 복음이 선포된 것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살래요. 저희 마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넌 다시 돌아가야 돼.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까 말했지만요, 귀신 들린 자의 상태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귀신 들린 상태도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 형편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악의 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창조도 없고 난 죄인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의 형편이 그 전에 너무나 악하고 안 좋았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마라. 지금 너의 상태가 오히려 그들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한 가지 자유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어떤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그 이상입니다. 무엇일까요? 풀려나고 나면 매여야 됩니다. 어디에 매여야 될까요? 진리에 매여야 되고요, 복음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매여야 될까요? 복음에 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자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박의 부재로서 자유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박되면서 자유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과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과 계획 속에서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 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음 진로는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묻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속박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매여서 여러분의 자유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짓된 자유의 상 가운데 농락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가 완성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의 것이 될 때 자유가 완성된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마지막으로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불러서 나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자유의 어마어마함이 경험될 것이고 그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그 자유를 소유하게 하노라. 여러분, 이 자유, 이 적극적인 자유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디에서 풀려나는 자유, 나 이거는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 자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죽으셨습니까?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자유롭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쯤 달력에서 보셨을 만한 글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제발 기뻐하며 살아. 여러분, 감옥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매여있는 자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우리가 노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그 자체, 주인 없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사랑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는 그런 냉담한 가슴으로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정작 돌아보면 그렇게 이기적일 뿐인 우리의 그 냉정함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붙들림으로써 목적 없는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귀신이 건드릴 필요도 없고 굳이 나서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는,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도 없고 주인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다면 그 하나로서 나의 삶에 충분한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